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마태복음 마지막 장인데, 이것은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예수님의 유언이 뭐냐면,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이 유언이에요. 예수님의 유언. 그러니까 이 내용을 요약하자면,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지키게 하라. 그것을 지키게 하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말씀 한번 하나하나 풀어서 생각해 볼까요? 제자를 삼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뭔가 한 선생님으로부터 학습을 하는 거죠. 가르침을 받는 걸 제자라고 하는데, 그 제자들이 또 성장하게 되면 선생이 되어서 또 다른 제자를 양성하고, 그 제자들이 또 이제 성장하면은 또 다른 제자를 낳고, 이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 말하자면 전도를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전도를 이야기하고 계신 거고, 이 복음은 누가복음 16장 16절 18절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6장 16, 17, 18.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설명해 놓은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러라. 자, 이 말을 보니까 어때요? 율법과 복음을 이야기하시다가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래요? 간음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란 남편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구약에 보면 간음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복음을 버리고 율법을 추구하는 것도 간음함이고, 말하자면, 그러니까 버림받은 율법, 예수님의 오므로 인해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천국이 그리로 전파되는데, 침입되는데, 그 율법을 또 추구하는 것, 버림받은 여자한테 장가드는 것도 간음함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앞절에는 또 뭐라고 그랬어요? 천지가 없어지기가 더 쉽겠다. 율법이 없어지는 것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율법도 살아있고 복음도 살아있는 거예요. 말하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내가 이게 우선순위의 문제거든요. 복음으로 내가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여기에 가득 차잖아요. 그런 사람이 나가서 율법을 범하는 죄를 짓고 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말하자면 구원이 먼저고 믿음이 먼저고 율법이 그 다음일 수는 있어요. 근데 거의 그거는 뭐 동전의 양면같이 동시에 같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예수님으로 꽉 차면은 율법을 범하지 않는 생활이 되게 돼 있어요.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고. 그 행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다. 네가 믿음이 있는 줄 그랬잖아요. 그게 다 이어지는 얘기들이에요. 율법을 거스르지 않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삶을 가리키는 거를, 그 복음을 복음으로 천국을 침입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전해주는 게 복음, 제자. 그걸
그 사람들한테 전하는 그 행위를 제자 삼아라 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말하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도예요, 전도. 예수님의 유언은, 첫 번째 유언은 전도해라. 전도해서 그 다음 그 사람에게 세례를 줘라. 세례는 뭐예요? 요한의 회개의 세례라고 그러잖아요. 세례를 받는다는 거는 회개한다는 거예요. 이젠 다시는 내가 전과 같지 않은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의미예요. 회개라는 것과 후회라는 것은 다른 얘기야. 하나님 잘못했어요. 지난날에 내가 이걸 했고 이런 일이 있었고, 그거는 이 후회에 가까운 고백이에요. 하나님께 내 과거의 모든 것을 드러내놓고, 그것도 하나의 회개겠죠. 회개의 일종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 내 삶의 허물을 예수님께 고하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노라고 다짐하고 돌이키는 것까지가 회개예요. 개자가 고칠 개자예요. 회개란 후회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노라고 돌이키는 삶을,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또 다른 말은 뭐예요? 거듭남이에요. 다시 태어나야 되겠다. 너희들은 다시 태어나야 돼. 거듭나야 돼. 아니, 어머니의 태 속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아니야.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제 그 회개가 이제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세례가. 그래서 예수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세례를 주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까이 오시니까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다른 얘기를 뭐냐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도 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들한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을 천국이라고 그래요. 자, 잘 생각해 보시라. 구약 시대에는 천국이라는 말이 없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야곱도 다윗도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잠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구약에는 천국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다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부활하셔서 올라가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준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의 처소를 내가 준비하러 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라를 준비한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가 결국 천국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준 권한이에요. 그의 나라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이 세상을 절제하고 자제하고 조금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참고 인내하면서 그 나라를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인생들인 거예요. 그걸 신앙 여정이라고 해요. 신앙 생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천국에 가까이 왔다. 예수님을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회개하라고 하면서.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천국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고 하셨잖아요. 아, 그러면 우리는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전가돼 가지고 하늘나라를 소유할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결과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요. 대속이라고도 하고 구원이라고 해요. 과연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이 세상은 다 천국이 되었을까요? 원래 사단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줬잖아요.
왜 그러냐면 옥석을 가리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야 진짜와 가짜가 구분되니까. 사단은 사단대로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늘나라는 어떻게 이 세상에서 구현이 되냐? 예수님께서 이런 유언을 남기고 승천하셨는데, 감난산에서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남아요. 제자들이 남고,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남기고, 또 다른 제자들을 남기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냥 있는 기적이 아니에요. 뭔가를 가리키는 기적을 뭐라고 그랬어요? 표적. 표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지금 되어질 일을 가리킨 거예요. 이 남긴 제자들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이게 12광주리가 되고, 그 12광주리가 수백 광주리가 되고, 그렇게 해서 오늘에까지 이어져서 지금 이곳에 전 지구상의 교회들을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 몇 군데 될 것 같아요? 셀 수 없이 많아요. 셀 수 없이 많아요. 물론 부패하긴 했지만, 타락하긴 했지만, 천주교까지 포함한다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아요. 전 지구상에. 다윗은 이걸 봤어요. 이렇게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성취하실 것을, 메시아를 통해서 성취하실 것을 봤어요. 봤기 때문에 그가 노래를 해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한번 볼까요? 시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8편. 시편 8편. 다윗의 시. 제가 빠른 속도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까지는 잘 모르겠죠? 하지만 다음 절부터는 이 찬양이, 다윗의 이 시가 누구를 높이고 있는지 드러납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그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 보세요. 창세기 49장에 각 지파들 축복하는 거 보세요. 그대로 되어졌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봤어요. 요셉 볼까요? 요셉? 요셉도 다 봤어요. 선지자예요. 자, 한번 요셉 한번 볼까요? 창세기 45장 7절 하나만 보죠. 7절. 자,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요셉의 형제들이 식량을 구하러 왔다가 다 왔잖아요. 고센 땅에 70명이 정착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질 거를 요셉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셉 자기를 하나님께서 어떤 용도로 쓰시는지 벌써 알고 있었어요. 그걸 증명하는 구절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후손을, 형제들의 후손을, 당신들이랑 형제들이거든요. 형제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출애굽, 앞으로 구원할, 세상에서 구원을 하시는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실 걸, 이 출애굽의 역사 자체가 오늘날의 구속의, 예?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라는 표현을 써요.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홍해를 건너서 세례를 받고 가나안 여정을 가는 거잖아요. 그 광야길이 30년, 40년이 이 신앙 여정이잖아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이런저런 불평불만도 하고 하면서 우리가 다듬어져서 거듭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육체적인 죽음을 맛보는 게 아니죠. 육체적으로 죽어서 가나안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나라에 가는 거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에요. 출애굽이. 그거를 요셉은 이미 알았어요. 자기 역할이 뭔지 알았어요. 미리 나를 보내셨다. 그것을 위해서 세상에 두시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중에 출애굽해서 나갈 거를 미리 알고 내 뼈를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실제로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세겜 땅에다 요셉의 뼈를 묻어요. 다 선지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성경에 있는 사람, 이 기록된 사람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성경을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영감이란 게 우리가 단순한 영감이 아니에요. 느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다 만난 사람들. 모든 선지자한테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소선지, 대선지 마찬가지예요. 너는 가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얘기해라. 너는 가서 유다에게 이렇게 얘기해라. 너는 가서 왕에게 이렇게 얘기해라. 하나님이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들이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감이라는 게 막연한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니에요. 에스겔도 그렇고 다 그랬어요. 직접. 다니엘은 얘기할 거 없잖아요. 헬라, 고레스, 이사야가 고레스를 다 예언했고 다니엘이 헬라를 예언했고 헬라를 다 봤어요. 헬라 시대를. 미리 다 봤어요. 와, 몇백 년 뒤에 이 일을 다 봤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그 쓴 책이 기록된 거가 딱 알렉산더 대왕한테 딱 내미니까 자기를 예언한 이걸 보고 기분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리고 기분만 좋아요? 갸우뚱했을 거 아니에요, 머리가. 그래서 예루살렘의 예배가 멈추지를 않은 이유가 하나님의 예언들이 고레스가 왔을 때도 이사야의 예언이 알렉산더 대왕이 쳐들어왔을 때도 점령을 당했을 때도 다니엘의 예언이 구해요. 성전을 하나님이 직접 지켜요. 당신 스스로. 사람을 힘입지 않고 이스라엘을 힘입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스스로 지켰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시죠. 이제 너무 길어졌어요. 그래서 또 세례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그러니까 천국이 우리 것이 됐잖아요. 우리가 천국을 이루고 살잖아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늘어나서 전 세계에 가득 찼잖아요.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을 왜 세례요한이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했어요. 아까 읽었어요. 이 부분은. 먼저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읽어버렸어요. 복음으로 침노를 당한다. 예수님. 선지자와 요한의 때까지 율법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일점이라기 1획도 떨어지지 않는다. 천지가 오히려 없어지는 게 더 쉬울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율법과 복음 그리고 아까 간음을 갑자기 뜬금없이 간음이 나왔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딴 데를 쳐다보는 것을 간음이라고 한 거예요. 이 복음을 배신하고 이제 복음이 왔는데 율법이 그림자라면 이제 진짜 실체, 율법의 완성, 예수님이 오셨는데 복음이 왔는데 예수님을 안 보고 옛날 거 쳐다보는 것을 간음이라고 했고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도
간음이라고 했잖아요. 그 율법을 또 이야기한 거예요. 그것도 율법. 그래서 율법은 이게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꽉 차게 되면 율법은 당연히 지켜진다. 몸부림치면서 죄를 멀리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살게 되어 있다. 그래서 행함을 보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것은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행함이다라는 것은 아주 공의로운 대단한 공의인 거예요. 그거는 많이 배운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 가진 사람, 형편이 넉넉해 가지고 시간이 많은 사람, 이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행함이라는 거는 공평한 제로섬 게임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요. 행함이라는 거. 시간이 많다고 그게 될 것 같아요? 전도하러 다니고 될 것 같아요? 천만에요. 돈 많다고 막 전도하러 다니고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유언이 그거였잖아요. 제자 삼고 세례를 주고 회개를 시키고 거듭나게 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거거든요. 3단계 전도거든요. 한마디로. 그래서 그거 머리 좋은 사람 많이 안다. 많이 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을 많이 안다. 그러면 목사님들이잖아요. 목사님들 천국 가는 거예요. 성도들보다 더 높은 데 있는 거예요. 천국 가면. 그러면은 왜 헌금 내가면서 거기 앉아 계세요? 다 신학대학 가시지. 목사 자격증이 천국 가는 열쇠입니다. 행함이라는 거는 아주 공평한 거예요. 아주 마음 자세부터 시작하거든요. 행함이라는 게. 마음, 내가 품은 마음부터 하나님께서 보시기 시작하거든요. 그 행함이라는 거에 포함되거든요. 품은 마음부터. 그러니까 아주 공평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자세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뭐 드러나는 다른 사람을,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 전도하는 거, 아유, 너무나 귀한 행함이죠. 그 이상의 행함이 없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목숨을 건져주는 거. 그보다 더 저기 한 건 없죠. 진짜 친구가 없고. 자, 예수님이 이제 또 이제 지나가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돼가지고. 그건 좀 짧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하다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안 하고 이 신약을 하는 이유가 너무 딱딱하게 이렇게 한 것 같아가지고 조금 어렵지 않은가. 창세기, 출애굽기를 벌써 10월부터 시작해서 8개월 했거든요. 8개월 했어요. 8개월. 그렇게 안 된 것 같죠? 금방 간 것 같죠? 8개월 됐어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사실은 뭐 마지막 정리하기 전에 잠깐 얘기를 하자면, 레위기는 제사장에 관한 거예요. 제사장, 제사법, 하나님과 제사장과의 관계, 그다음에 옷, 의복, 에봇이죠. 하나님이 지은 에봇. 아론이 죽기 전에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오라고 그래요. 너 옷 벗어서 엘르아살, 이다말은 아니고 엘르아살한테 벗어서 줘라 하고 아론이 죽어요. 호르몬산에서. 옷을 벗는 순간 죽어요. 벗고 나서. 그러니까 그곳은 제사장의 하나님께서 디자인하고 설계하셔가지고 그 만들게 하신 거 성막시대, 출애굽시대 만들게 시내산에서 한 거잖아요. 디자인을 해가지고. 그게 엘리 대제사장까지 가요. 엘리 대제사장까지 가고 홈리와 피느하스 아들이 전쟁에 나가면서 블레셋하고 전쟁하면서 법궤를 가지고 부적처럼 가지고 나갔다가 둘 다 죽고 그 소리를 듣고 엘리 대제사장이 거꾸라져 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거든요. 그러면서 그 대제사장의 시대가 종말이 돼요. 끝나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이제 사사로서 이제 제사장이라기보다 사사로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예, 부르셨습니까? 기억나시죠? 네, 그 사람이 이제 후계자가 되는 거예요. 사사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기는 그런 제사장과 제사 드리는 방법, 하나님께, 그다음에 제사장이 먹는 것들, 뭐 제사의 종류, 그런 것들이고요. 죄를 지은 것도 제사장하고 관련된 죄가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민수기는 하나님의 셈이에요. 여담으로 잠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셈. 백성을 카운트하는. 백성 민수기의 시작은 전쟁에 나갈 만한 자, 죄와 싸워서 이길 만한 자, 담대한 자, 돌이키지 않는 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랬다, 이랬다, 이랬다. 여기 좌우로 살피는 사람 말고 군사라고 하는 이유가 싸우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사람을 세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는 별별 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레위기에 아론을 시기하는 죄라든가 이런 것들, 뭐 아니면 고라의 뭐 패역이라든가 반항, 그다음에 뭐 모든 죄가 다 나와요. 응? 모세와 아론을 시기해 가지고 또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다가 낫는 그런 것들, 모든 죄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들어가고, 고라와 다단과 그 아비람, 그 사람들은 그냥 땅이 벌어져 가지고 그냥 지옥으로 바로 갔잖아요. 반역했던 사람 그랬잖아요. 눈이 왜 동그라내지십니까? 그랬어요. 그렇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과, 그래도 불뱀을 보고 낫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불뱀을 끝까지 안 봐가지고 죽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광야에 들린 뱀, 패역한 일을 했다가 하나님께서 불뱀을 풀어가지고 다 물려가지고 저기 했잖아요. 근데 불뱀이 물렸어도 장대에다 구리뱀을 만들어서 그거를 보면 살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끝까지 저걸 보면 산다고, 뭔 소리야, 지금 뭐, 한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셈에 들어간 자와 죽은 자, 하나님의 셈에 못 들어간 자가 표현되어 있는 게 민수기예요. 그래서 모든 죄가 열거되어 있어요. 신명기는 거듭신자예요. 거듭. 지금까지 율법을 다 해설을 하면서 모세의 마지막 설교라고 해요. 그거를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나온 날들 출애굽해가지고 애굽으로부터 지금까지 살아나온 날들 40년 됐을 때 그때 하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40년 됐을 때는 뭐예요? 죽기 전에. 모세가 죽기 전에. 모세가 죽는다는 거는 모세가 가나안 바로 앞에서 모압 평지에서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다시 눈이 자꾸 동그랗죠. 여호수아, 호세아 이게 같은 말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들어간 가나안은, 그의 나라는, 그렇다고 얘기했잖아요. 거듭나는 얘기하면서 저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정탐꾼은 살아서 들어갔잖아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 중에 2명만 들어갔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이 세상에서 이 출애굽이 구원에 관한 얘기라면 2명이 살아서 하늘나라를 갔다는 얘기니까 에녹과 엘리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근데 이제 신명기 같은 경우는 모세의 고별설교는 좀 슬픈 부분이 있어요.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뭐라는 줄 알아요? 40년 동안 그렇게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다고 생각해 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사막에서 40년을 살았다고 생각해 봐요. 모세는 그전에도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갔잖아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살았잖아요. 80년을 광야에서 살아요. 인생 120년 중에.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미디안에서
40년을 살았어요. 그 광야에서 도망가 가지고 애굽에서 왕자로 살다가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돼 가지고 거지로 40년을 40년 만에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은 떨기나무를 보고 하나님을 만나 가지고 또 다른 40년을 인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40년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 생활을 할 때 지도자로 만들려고 40년을 미리 도망가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가 40년을 거기로 다시 가요. 가시떨기나무 본 데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시내산이에요 그게. 거기서 율법을 받아요. 시내산이라고도 하며 호렙산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여호수아, 호세아 뭐 얘기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병뚜껑이냐 딱강이냐 마개냐 발음은 다르지만 같은 말이라고. 그러니까 호렙산도 마찬가지예요. 시내산이라고도 하고 호렙산이라고도 하고 거기에 부족들이 원주민들이 부르는 이름도 있을 테고 우리 거니까 이제 앞으로 뭐 예를 들자면 아니면은 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뭐 그렇게 명명하셨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니까 이제 그런 산이다라고 했든지 하여튼 뭐 이름은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많아요. 마하나임도 그렇고 미스바도 그렇고 많아요. 그렇게 옛날 이름은 뭐 베델도 옛 이름은 구스였더라. 성경에. 왜? 자기 땅이 될 거니까 베델이라고 하자 여기를. 이렇게 한 거예요. 원래 구스인데. 야곱이 지은 이름이 지금 이름이 된 거예요. 말하자면. 너무 많이 갔죠? 그래서 슬픈 얘기는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 40년을 끌고 와서 하나님이 앞으로 여기를 들어가게 되면 이 백성이 패역하여 나를 배신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배반을 할 거를 나는 안다.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나는 알아. 배신하고 나한테 등 돌릴 걸 알아. 그런데 데리고 왔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무 슬픈 이야기죠. 40년을 데리고 왔는데 구원한다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들어가면 하나님을 배신하고 살다가 큰 재앙을 맞게 될 거다. 네 후손들이. 그런 얘기를 모세에게 해요. 거기까지 데려와서. 아수르한테 11지파가 멸절됐죠? 11지파가 멸절됐어요. 그 다음에 유다 지파 하나 남았잖아요. 레위는 다 퍼져 살았기 때문에 섞여 있었고. 베냐민이 이제 소수가 이제 10지파가 멸절하고 베냐민은 이스라엘 자체적으로 베냐민을 거의 멸절시켰죠. 600명 정도 살아남았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레위 첩 얘기 하는 거예요. 레위 첩 사건. 하사시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갔어요. 지금 많이 갔는데 이제 마무리할게요.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고 싶었는데 아, 창세기 출애굽기 하면서 너무 뭐 지쳐가지고 8개월을 하니까 제가 이제 좀 부드러운 얘기를 하려고 세례 이야기를 좀 하려고 오늘 주제를 또 이렇게 잡았어요. 설교 제목을. 그래서 마무리할게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 그 세례의 의미가 뭐냐? 마지막으로 정리해요. 잘 들으세요. 자, 거룩이라는 거는 이 얘기부터 해야 되겠네. 죄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물은 보통 닦는 거예요. 닦는 거. 깨끗하게 닦는 거예요. 온 세상에 깨끗하게 하는 거는 미세먼지? 누가 어떻게 잡아요? 이 천궁에 이 광활한 비 한 번 내리면 없어져요. 표면 장력이라는 게 있어요. 물은 달라붙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다 먼지를 끄집어 내려와요. 깨끗해져요. 비 오고 나면 깨끗해져요. 공기도 깨끗해지고 다 미세먼지를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자, 비누를 씻어도요. 마지막에 물로 세척해야 돼요. 식기를 씻어도 퐁퐁으로 해도 하이타이를 해도 마지막에 물로 세척해야 돼요. 모든 깨끗하게 하는 거는 마지막에 물이에요. 세상 모든 게 다 물이에요. 아무리 어떤 것도 마지막에는 물로 헹궈야 돼요. 모든 게. 그죠? 근데 이 물도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는 이물질이에요. 예수님한테 묻으면 이물질이에요.
예수님은 완전한 거룩 그 자체잖아요. 이물질이에요, 우리. 그러면 뭐예요, 세례는?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한테 가는 순간이에요. 세례를 받으시는 순간. 그래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은 이제 사람이잖아요. 더군다나 죄인인 사람이 됐어요. 네? 죄가 있는 사람이 됐어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세례받는 순간. 죄가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을 힘입어서 일을 하기 시작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때부터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 된 거예요. 죄까지, 지지도 않은 죄까지 짊어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고, 사람은 거꾸로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이 다 우리 죄를 가져가셨기 때문에 거꾸로 깨끗해지는 속죄의 의미가 있는 게 세례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세례를 보고 회개의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세례. 그래서 돌이키면 돼요. 세례 받으면은 예수님한테 죄가 전가됐기 때문에 우리는 죄 없는 이 믿음으로 원래는 못 들어가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침입한다. 복음으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침입한다. 하늘나라가 침노를 당한다. 라고 하신 거예요. 원래는 들어가면 안 되는 자격 없는 사람이니까. 자격 없는 사람이 담을 넘어오는 걸 침입한다고 하잖아요. 원래 율법을 다 지켜야 정문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월담 하늘나라가 침노를 당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그 순간은 죄가 전가되고 그때부터는 성령을 힘입어 비둘기같이 임해요. 머리에. 세례를 받으시는 순간 성령이 비둘기같이 성령을 힘입어서 일을 하셔요. 그래서 세례를 받자마자 성령한테 이끌려 광야로 가셔가지고 사탄한테 시험을 받으시고 그런 거거든요. 그때부터 성령이 성령을 힘입어서 일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야기는 우리와 똑같다는 얘기예요. 네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저기 옮기라면 옮겨질 거다. 믿음만 있으면, 성령만 있으면 돼.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무것도 몰랐는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진짜 제자가 돼요. 아, 그게 그거였구나. 아, 그게 그거였구나.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 때는 몰랐던 게 성령을 받고 나서야 다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게 이제 역사가 시작되는 게 세례받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요한하고 이제 막 스킵으로 갈게요. 시간이 없어요. 요한하고 예수님이 동시에 이제 세례를 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요한이 아직 잡혀가지 않아서. 그래서 동시에 주는데 예수님 쪽으로 막 몰려요.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면 요한의 제자들이 그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서야 그쪽으로 갈 수가 없는 거다. 요한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이 다 당신이 엘리야냐, 뭐 당신이 구세주냐, 오신다는 그분이냐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전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떠받치고 대단한 사람으로. 그랬는데 헤롯도 마음대로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막 요한을 저기를 선지자로 알고 있었으니까 따르고 그랬으니까 그거 함부로 건드렸다 폭동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 쪽으로 많이 가니까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 쪽으로 더 많이 가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이 이제 제자들이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쪽으로 다 간다. 소위 말하는 이렇게 얘기하니까 들린가 보네. 그래서 요한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저쪽으로 많이 갈 수 없다.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망해야 된다. 저분은 흥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의 그 의미가 뭡니까? 우리는 뭐든지 가치를 하늘나라에 교회가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교회 험담하고 막 11조 얘기 알아요. 다 아는데
자기의 정의감이나 자기의 의의가 드러나서 물론 좋은 저기가 돼서 '아 하나님 살아계시네. 저분을 보니.'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생겨난다면 그 말을 해도 좋아요. 근데 "그래 교회는 그런 데야." 해가면서 더 욕하고 대형교회 욕하고 말씀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대형교회 괜히 대형교회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다 시기에서 시작되는 거일 수도 있어요, 목회자들끼리. 대형교회 그냥 되는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되고 영혼이 우리 영혼이 좋은 꼴을 먹으려고 모이기 때문에 자꾸 커진 거예요. 그냥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가치관을 교회에다 두고 하나님 나라에 두고 내가 이런 말, 이런 걸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좋아질 거냐. 아하, 맞긴 맞는 말인데 하나님은 손해일 것 같아. 그렇게 하면 다 나중에 교회 다 없어지고 교회 나가는 사람 없고 교회가 없으면 누가 전해? 우리 후대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교회 사라지고 하나둘씩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자꾸 교회 욕해 가지고 하늘나라는 망하는 거라. 그런 일에 동참하지 마시라. 절대로 동참하지 마시라. 뱀처럼 지혜로우시라. 침묵을 지키면 인간은 가니까. 그래서 함부로 하늘나라가 회파되는 것에 악인과 적당히 입맞춤하는 사람 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